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에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종의 혀에 성령을 부으시되 충만하게 부으셔서 성령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성령의 혀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주 안에서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되고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물가가 눈에 보이게 오르고 또 나에게 주어지는 수입은 예년 그대로인데, 근데 지출하는 모든 것들은 2배, 3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슨 좋은 날이냐, 좋은 것이냐 할 수 있겠지만, 늘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신다고.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예수를 설명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또 예수의 기적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도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닮아가라 라고 말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을 말하고 가르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확실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남다른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기고 또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온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내용이에요. 돌을 옮기고 배로 이렇게 감싸고 있던 그 배를 풀어 주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무덤의 돌은요, 누구 하나 손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무덤의 돌을 옮기려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허가 없이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하느냐? 더군다나 율법에 보면 죽은 시체에 손을 댄다라는 것 자체는 부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7일 동안 부정하다 집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죽은 시체에 손을 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더군다나 냄새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푹푹 나는데 그 냄새가 밴 배, 거기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다니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베다니에는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아주 가난한 그런 낙후된 동네가 베다니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마다 어디로 가냐면 이 베다니에 가가지고 식사하시고 좀 쉼을 이렇게 쉬셨다가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장소가 베다니예요. 그래서 그날도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 베다니로 가고 있을 때에 마르다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저 무덤의 돌을 옮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던 나사로가 몸을 그저 배로 묶인 채로 총총총총 걷고 나오니까 그 몸에 감겨 있는 그런 배를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다니라라고 할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돌을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일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무덤에 돌을 옮겨진 것을 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에게 이 일을 시키냐? 더군다나 이렇게 힘든 일은 누구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냐? 대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서기관에게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저분은 누구길래 허락도 받지 않고 검증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 보고 가서 옮기라고 하느냐?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냐는 거예요. 분명하게 저분도 유대율법을 아는 분인데, 유대율법을 아는 분이 율법에 걸리는 일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저 돌을 옮기라고 지시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나사로하고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좀 가까이 있어가지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 나사로의 동생들은 위로하러 여기 왔는데 돌을 옮기려고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다. 설령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한다 할지라도 내 부모님의 무덤에서 돌을 옮기는 것? 나 이거 못한다. 아니 내 처나 내 자식이 그죠 죽었는데 그거 돌을 옮긴다? 나 이거 전혀 할 수 없다. 더군다나 무덤에 돌을 옮기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 도굴꾼들이 하는 일인데 나는 도굴꾼도 아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아이고 내가 저 돌을 옮김으로 인해 가지고 내 율법 내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행위인데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더군다나 나사로 동생 마르다는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됐기 때문에 썩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데 냄새나는 돌을 내가 어떻게 만질 수 있겠느냐? 주변을 이렇게 봐도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빨리 보세요. 그죠? 하나님의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뭐로 덮어버리냐? 냄새로 덮어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이 돌을 옮겨라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돌을 옮겨 놓으면 그 옮기는 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자체를 뭐로 덮을 수밖에 없냐? 냄새 나는 걸로 핑계 대줄 수밖에 없네. 뭐가 없으면? 믿음 없으면요. 이게 여러분들 확실하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오늘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뭡니까? 돌을 옮겨 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가만히 그 기도 들어보니까 어떤 기도예요? 그동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뭐라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저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응? 그런데 아이고 죽은 나사로가 베르동인처럼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응? 깜짝 놀라지요. 깜짝 놀라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한테 눈이 마주치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배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아니 죽은 시체 만지기만 해도 내가 스스로 부정할 수밖에, 그죠? 부정한 자가 되는데, 더군다나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때, 야, 너 저 나사로 그 배 좀 이렇게 풀어놓으라 하면 내가 혹시라도 들을 수 있는데,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 율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내보고 하라 한다? 나는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느냐? 그리고 내가 가만히 주변 둘러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저 나사로의 그 배 동인체로 있었던 그 배를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누가 율법을 어길 수 있느냐라는 웅성웅성거림의 소리가 들리고요. 서로 눈빛만 바라보고, 더군다나 마르다 마리아 눈빛 봤을 때 그 사람들도 움찔거리면서 결국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서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마음속에 저 생각을, 사람들의 생각,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만히 마음에 그 갈등이 와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 얼마 전에 맹인 눈뜨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을 눈뜨게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다면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저 죽은 시체 만지는 건 누가 하면 돼요? 자기가 하면 되지 않냐? 그런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 자기가 그 배를 풀어가지고 스스로 다니게 하면 되지 않냐? 근데 그 왜 나한테 시키냐? 더군다나 누가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있으니까 마르다 시키든지 마리아 시키든지 하면 되는데 왜 하필 나에게 시키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되는 거야. 이거 어떡하냐? 응? 죽은 자 나사로의 배를 자기 손으로, 내 손으로 풀어줘야 되냐? 아니면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지니까 만지지 아니하고 긴 막대기를 꺼내가지고, 그저 깔고리 꺼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찢게 가지고 이렇게 풀어줘야 하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믿음 없으면 뭐 하지 못해요? 풀어주지 못해요. 서두 여러분들 말씀잖아요.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일을 뭐 때문에 하지 못하느냐? 율법 조항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구독이 무서워서 장을 담궈야 되는 거예요. 장 담궈야 되는데 뭐 때문에? 구독이 때문에 못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못하느냐? 율법 조항 때문에 그 일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돌을 옮기고 배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율법으로는 영원히 할 수 없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해봅니다. 내가 저 나사로를 만지면 죽은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 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사로의 배를 풀어줘 보리라. 심지어는 냄새나지만 내가 참고 믿음으로 나사로의 몸에 매어 있는 그 배를 풀어줘 보리라. 그래서
뭐하냐 이 사람이 뭐하냐 나사로를요 가만히 서 있게 하고 자기가 배를 풀어서 나사로를 이렇게 돌면서 그 배를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묶인 배를 풀어주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율법 조항에 어긋나는 거예요? 냄새나는 건 만질 수도 없어요?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돌을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돌을 옮기고 내가 부정한 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믿음 가지고 내가 그 나사로의 몸에 묶여있는 배를 풀어주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그 사람에게 묶여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묶여있는 그 배를 풀어주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하냐, 그 사람에게 묶여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고 싶은 심정이 그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죽은 시체 만지면 부정하잖아요. 그런데 만졌는데도 부정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귀한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긴 이래에, 유대가 생긴 이래에요, 부정한 시체를 만진 사람 중에서 부정하지 않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한 것 만지면 다 부정하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가서 부정하다 그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깨끗하게 정결한 다음에 성 밖에 나갔다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어떤 행위를 했을 수밖에 없는데, 그날 이 나사로를 믿음으로 만졌던 이 사람은요, 부정하다라는 말을 듣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마르다는요 말로 부활을 믿었어요. 그죠? 사실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활에 대한 사실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마르다의 영혼에 있는 불신을요 벗겨주시는, 그걸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내 손으로 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죽음에 묶여 있지만 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묶여 있는, 다시 말하면 율법에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고 싶은 모습이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뭐에 풀려지냐,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요, 부정한 것에서 깨끗한 것으로 내가 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음에 묶여 있지만 나는 뭐에 묶여 있어요? 유대교에 붙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사로를 풀어주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냐, 유대교에서 나를 풀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줘요. 어떤 복을 줍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제일 먼저 보는 복을, 제일 가까이에서 보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부정한 것을 만져도 부정하지 않게 하는 그 손이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요 이 사람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복을 줍니다. 그동안 뭐에 묶여 있었어요? 율법에 묶여 있었잖아요. 관습에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사로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영혼 속에 묶여있던 그 율법, 그 관습을 하나님이 풀어서 새로운 삶을 다니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일 큰 복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내 손이 그저 부정하다라고 일컬어지는 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게 하는 복을 받아요. 이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다 살아나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복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내가 만질 걸, 내가 먼저 돌을 옮길 걸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풀어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말과 글과 삶이 따로따로 노는 세대 지금. 그러니까 믿음하고 삶하고 달라요. 믿음하고 내가 말하는 것하고 달라요. 말은 저 사람 말 들으면 진짜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진짜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그런 시대예요. 글 쓰는 것 보면요 완전히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 삶 속에서 보게 되면 뭐가 없어요.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저는 늘 여러분들 말씀드려요. 교회는요 사실적인 믿음을 갖게 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마르다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말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이거 분명히 믿는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그의 생활 속에서는 뭐 없어요. 요거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오라버니가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곳에서 실제 믿음을 갖게 하는 장소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되게 하는 믿음을 가르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 가르치고 이거 말해주는 장소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어디서, 어떤 세미나 장소에서 듣겠어요? 어디 물건 파는 장소에서 듣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런 얘기 나오겠? 아니에요. 교회만이 뭐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 가르쳐주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또 교회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장소가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마귀가 합법적으로 행하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세 가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이제 교회는 뭐 하는 장소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고 알려주는 장소. 또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는 장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마귀가 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죠? 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소가 교회다. 요 세 가지. 그러니까 교회는 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분이시고 나를 심판대에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요것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듣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냐? 사실적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도 와요. 모든 삶의 주인이 누구냐? 자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와요.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요 아주 예수 잘 믿어요. 말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예수 잘 그러니까 자기 예수 믿는다고 해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구냐? 자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말은 그저 그렇게 잘하는데 실제로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시 삶의 주인이 돼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가르치고 강력하게 말하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왜냐면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자기 삶에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게 되면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거든요. 교회는요 누구를 만나는 장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요 안 돼요. 근데 오늘 많은 교회들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만나게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요 예수님 만나게 하는 장소입니다.
어떤 신을 만나게 하고 누 사람을 만나게 하고 뭘 만나게, 이거 아니고 이단들이 하는 이거거든요. 교회는요 뭐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듭난 사람들이요 흔적이 있는 사실적 믿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흔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실적 믿음이 왜 없을 수 있냐?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믿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설령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좀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확실한 믿음을 붙들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사실적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적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언어가 변화되어집니다. 사실적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 속에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믿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더 이상 굴 속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닙니다. 냄새 나는 세상 냄새에 결박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사로를 돌을 굴려서 나오게 했던 것처럼 내가 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어지고 나오게 하고요. 내가 진짜 신자라면 나사로의 그러니까 묶여있는 배를 풀어놓아서 자유케 되어졌던 것처럼 내가 세상 냄새 나는 모든 결박된 것에서 풀어 자유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는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고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진 사람이 풀려진 사람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예수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졌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신자라고 생각해요. 성도라고 분명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굴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위해 돌을 옮겨놓는 일, 그리고 세상 냄새나는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준 일 하는 것. 이게 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굴 속에 갇혀 있는 자들, 세상 냄새나는 일에 결박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예수님만이 마귀의 모든 일들을 다 멸하신 분이시더라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확실한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실적 믿음을요 흔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 삶 속에서 나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이것을요 그 사람 삶 속에서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신자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 주변에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 삶 속에서 뭐가 없어요? 사실적 믿음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글로써 표현되어지게 되는, 사람들에게 듣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믿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 삶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예수 영접했다면,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면, 너희들이 신실한 신자라면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느냐? 사실적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도 마찬가지야. 분명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를 믿는다면, 네가 나를 믿었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데, 예? 근데 너는 말로는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아니했지 않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을 굴려 놓으라. 저 배를 묶여 있는 배를 다 풀어 넣어서 자유케 하리라. 결국은 믿음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됐던 그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흔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야 돼요. 근데 안 살아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살아나야 돼요. 근데 안 살아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이 죽었든지 듣는 자가 죽었든지. 그러면 말씀이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죽어 있어요? 듣는 내가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냐? 예수님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내 언어가 예수님의 언어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걸음걸이가 예수님의 걸음걸이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말투가 예수님의 언어로 바꿔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세상 냄새나는 것들이 다 풀려져야 돼요. 동굴 속에 갇혀있던 모든 것을 다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는 그 말씀,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나도 살아나야 되는데, 나도 운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죽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이런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내가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 내가 말씀을 들어도요 참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말씀 들으면 그때는 내가 바짝 하는데 이거 믿음 자라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가서 그냥 그날 하루 편안하게 있다가 말씀 듣고 그냥 행복하게 있다가 좀 되면 안 되겠습니까? 꼭 세상 냄새나는 거 풀어야 되고 내가 그저 갇혀 있는 것 그 돌 옮겨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다 뭐 때문인 줄 알았어요? 믿음 없기 때문에요. 교회를 수천 번 다녀도요, 수백 번 다녀도요, 믿음 없으면요, 예수보다 예수 주변권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요. 그런데 믿음 없으면 교회 나와도 예수 만나지 아니하고 주변 것 만난다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요, 돈 만나고요, 일거리 만나고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예수님에게 올인해야 됩니다. 내 삶에 막힌 돌 이거 치워야 돼요. 내 영혼에 묶여 있는 것 이거 풀어야 돼요. 이거 내 삶에 막힌 것 그저 이 돌을 치우고 내 영혼에 묶여 있는 이 뭡니까 이거 다 풀어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막힌 돌 치우고 묶인 배를 풀기를 결단 한번 해봅시다. 지금까지 내가 막혀 있었고 내가 그저 여러 가지 어떤 세상 냄새 나는 것들로 내가 묶여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번 풀어봅시다. 그 돌 한번 옮겨봅시다. 한꺼번에 싹 옮기려고 하지 말고요. 하루에 한 개씩만이라도 한번 옮겨보고요. 하루에 한 동그라미만이라도 한번 풀어보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풀어보면 되는 거고요. 다 못 풀리면요 모레 더 풀어보면 되는 거고요. 안 되면요 한 달 안에 다 풀어보면 되잖아요.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묶여있는 것 풀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막혀있는 이 돌 이거 하나하나씩 다 여러분들 옮겨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풀기 싫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면 돼요. 안 다니면 돼요. 예수 버리면 돼요. 풀기 싫으면. 옮기기 어려우면요 하나님 안 믿으면 돼요. 다른 건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옮기라고는 말 안 하는 신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을 옮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묶여있는 배를 풀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내 삶 속에서 묶여있는 배 풀어야 돼요. 나를 막고 있는 이 돌덩이 이거 옮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사실적 믿음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사실적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의 구성원들 다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진짜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불알 친구들 있잖아요. 안 믿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다 풀을 거 풀고요 옮길 거 옮겨 버리게 되어지면 차라리 그들도요
예수 영접할 수 있는,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옮기는 자들, 이 냄새 나는 거, 이 배를 푸는 자들만이 변화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만이 천을 이루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요, 돌을 옮기면, 냄새나는 배를 풀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요, 내 인생이요, 냄새나지 않는 인생 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세상 그 어떤 것에서 갇혀있지 않는 인생 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옮겨진 것, 풀려진 것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냄새나지 않는 인생요, 구리나지 않는 인생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 도마 위에 올려놓으면 선거 때 보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무슨 문제, 땅 문제, 그죠? 집 문제 엄청나게 많이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믿음, 사실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냐? 그 인생이 냄새나지 않는 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요, 믿음에서 떠나서 갇혀있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붙들고 묶인 거 풀어내시고요, 시로기 같은 거 다 걷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풀어내는 거예요. 옮겨놓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한 주간도요, 여러분들 그동안 묶여있는 것, 냄새나는 것 다 풀고요, 갇혀있던 것들 다 옮겨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40일 금식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나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자 훈련을 수만 번 수천 번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리고 내 영혼을 묶고 있는 그 실로나기 하나를 풀어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짐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돌멩이 하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묶고 있는 그 실로나기 하나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셔서 오늘 묶인 것을 풀고 다친 것은 옮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어다니는 복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